말씀의 제목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많이 이 말씀을 아시고 계셔요. 또 이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사 가는 가정에 이 말씀으로 쓰여 있는 그런 액자를 가지고 또 선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결혼할 시간 때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식품들을 또 선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사업장에 그 개업하실 때 그때 또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액자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나중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이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작고 미약하고 또 보잘것 없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히 창대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이제 그 연수가 더해질 때마다 또 이제 그만큼 능력이 더 커질 때마다 더 이제 창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시작도 아주 작게 했지만 미약하게 했지만 그러나 또 그마저 이제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창대해지기를 원해요. 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더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더 좋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큰 것을 가지고 크게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창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참 감사를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주 건강해 보이고 또 부와 명성이 크고 또 높으면 강하면 그 사람을 따르려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하고 천하고 나약하고 또 학벌이 없고 가난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난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고,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무식하기 때문에, 또 정말 세상에서 그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생각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살아가면서 강한 것, 좋은 것, 자기가 학벌이 높고 또 명예가 있고 또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더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오히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실망한 자를 일으켜 심히 창대케 하고, 그러하여금 차오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제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모님이세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래요. 그 힘든 치유사역도 힘들지만 그 축사사역 그게 엄청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요? 주님이 하시죠. 그럴 때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연약함에 오히려 더 감사해요. 어떤 때는 물론 제가 연약하니까 좀 인간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 이럴 때는 조금 저도 건강해졌으면, 저도 좀 체력적으로 좀 강해졌으면 하고 바래요. 그런데 제 좀 편안하고 좀 강해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당연해, 저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인정감 받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때도 많이 썼어요. 하나님,
저 완치시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연약해요? 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쓰러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좀 강한 모습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하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은사도 많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가시를 허락하시면 저는 감당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같이 무식하고 연약하고 말씀도 잘 정말 매끄럽게 못 전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동역자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함께 동역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큰 교회, 좋은 교회, 또 말씀도 잘 정말 은혜스럽게 잘 전하고 또 정말 많은 그런 여러 가지로 그런 시설이 정말 잘 구비되어 있고 또 성경 제자 훈련도 또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런 정말 교회에 개척 멤버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오히려 제 부족함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닷이 욥을 공격하여서 좋지 못한 상태로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욥은 동방에서 큰 부자였고 가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자식들의 그 생일 잔치가 끝내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욥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그는 정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죄지은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았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욥은 그의 소유가 양 7천이었고 약대 3천이었고 소가 500결이었고 악낙이 500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창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이 욥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왔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시면서 네가 욥을 위에서 보았느냐? 이러면서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욥과 같이
자랑스러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자랑하실 때에 이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그만큼 이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걸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 한번 이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이 욥의 목숨만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셔요. 그러자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가에서 풀을 뜯는데 수바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것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갈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큰 재난을 당했어요. 한순간에 당했습니다. 솜씨 겨루도 없이 정말 한 사건이 터지면 바로 또 곧바로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져서 계속해서 연달아 이 재난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산을 잃은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자식들 자식들이 그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할 때에 그때 생일 잔치할 때에 그것이 무너져서 어떻게 했어요? 10자식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이 욥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정말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체에 앉아서 그 기왓장으로 자기의 그런 그 몸을 구더기가 드실거리는 그 몸을 긁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욥에게 신세를 졌고 그동안에 욥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욕하고 떠났습니다.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욥은 끝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 욥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함께 하다가 결국은 입을 열고 말을 할 때에 욥에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네가 복을 받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때 욥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소리를 들을 때 더욱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빌닷의 그 유백에 권면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를 하리라. 그 뜻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말씀을 생각해볼 때 미약하지만 시작을 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참으로 미약했어요. 나사렛에서 몫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많이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 처음에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시작하실 때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중 하나인 그 가룟유다는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11명이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또한 그 120명이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그렇게 늘어났고 그 후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그 기독교 인구수가 21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거창하게 시작하고 거창하게 버리려는 그런 욕구와 야망을 지니고 있어요. 이왕 무슨 일을 할 거면 크게 시작을 해서 화려하게 정말 그 보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 보라는 듯이 그렇게 정말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입신과 명예와 관련되는 일이라면 정말 더욱더 야망을 더 크게 갖고 더욱더 그 야망을 향해서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조건 시작할 때 미약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그 전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5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만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아무리 미약하게 보이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히 참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유익, 또 어떤 사람이 잘 됐다라 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을 때는 결국 참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멸시와 조롱도 참으셨고 욕과 때림과 침뱉음도 다 당하시면서도 참으셨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포위하려는 그런 사람들, 군인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 주님이 오히려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 우리도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을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중간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거기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의 욥은요. 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순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욥이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고난이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현세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대부분의 우리 무속 그런 신앙, 또한 불교, 또 유교 이런 그런 종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저 고난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고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요, 오히려 그 보디발에게 가서 종노릇할 때 그때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했다고 그랬고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세욕을 해서 이제 그 요셉을 꼬여서 자기하고 이렇게 함께 하자 이렇게 눈웃음을 치고 이랬을 때 이 요셉이 거절해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어떻게 했어요? 가늠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정치인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억울하게.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이랬는데 무슨 형통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을 안 당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과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 시작이 참으로 미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의 전할 것은 누가 믿었느뇨? 하나님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한 그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천한 그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때 헤롯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다시피 하면서 갖은 그런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아주 정말 아주 호화로운 왕궁으로 오셨고 또한 그렇게 정말 부유한 그런 가정에 오셨다라면 우리같이 이렇게 또 가난하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거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말부유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이 주님과 같이 연약한 그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3년 동안 갖은 수모와 그 공생애를 시작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결국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미미한 그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이 힘이 결국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이 기독교가 정말 그 놀라운 속도로 그렇게 정말 부흥이 됐고 놀라운 그런 세계 최고의 그런 이제 그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주 정말 미미하게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벌써 성령님께서는 크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그 힘이 창대케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또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계셔요. 그 목적을 끝내 거두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생명의 씨앗,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장성하게 해주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든같이 범사가 다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미국의 대강천의사 사장인 카네기 씨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 세계의 정말 눈들이 다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정말 두뇌가 탁월하고 또 아주 정말 지혜가 뛰어나고 또한 많은 일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요,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은 세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브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졸업본인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브가요, 이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는 정원 청소부로 들어왔다고 해요. 정원만 쓰면 되는데 그는 공장 안까지 말끔히 청소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함이 윗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무원으로 이제 발탁이 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카네기 눈에 띄게 되었고, 카네기 씨가 이제 그를 비서로 이제 채용을 해서 그를 비서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때에 이 세부 이 사람이요, 메모지와 펜을 들고선 카네기 씨의 그를 그림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카네기 씨가 공장 확장과 그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이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영락없이 이 세부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었던 이 카네기 씨는 그들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부에게 왜 퇴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는 이런 성실함과 또 정말 그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 카네기 씨가 감동을 받고 이 세부를 그 연봉 2만 불과 보너스 그 100억 불을 받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사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네기 씨가 말하기를 자네의 성실한 그 정신적 바탕 위에 이 자는 성장하리라 그렇게 믿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경영력이 뛰어난 사람, 또 학력이 높은 사람, 또 정말 사람 인간관계가 뛰어난 사람, 영업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세부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요, 지혜가 뛰어나고
또 정말 학력이 높고 또 이제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세부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분은 정말 이 회사에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상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세 분은 이 회사를 물려받는 그런 대표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이 있나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좀 가끔가다 어쩔 때는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또 아주 성실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저주 가운데 있던 저를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던 저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주로서 또 이 땅에서 지금은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예요.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부가 한 기업의 대표로 선택된 것도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선택되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격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결국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쓴 결과 그가 나중에 더욱더 창대케 되는 이 말씀처럼 놀라운 그런 2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고난이 극심했지만 그러나 또한 믿음 또한 너무나 정말 좋았던 그런 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욥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였지만 또 양이 7천이고 약대 3천이고 소 500결이 암나귀 500종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2배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양이 14,000이었고 또 낙타가 6,000이었고 소가 1,000결이가 됐고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또 하늘나라에 10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10아들, 그러니까 7아들과 딸 셋을 또 낳았어요.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셋 딸은 정말 그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했어요. 또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4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모년의 그런 말년의 축복 중에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했어요. 아마 그의 갑절이나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욥처럼 정말 우리 믿음을 시작할 때 너무나도 연약하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로 하여금 힘이 창대케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욥이 받은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대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세상에 그 물질적 부유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천국의 그런 소망을 두고 우리가 복락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야말로 정말 가장 부유한 것, 또한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점점 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그 가문이 정말 더욱더 힘이 창대케 되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또 모든 터전이 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